살펴볼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음의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서신 13권 중에 아마도 제일 먼저 기록한 편지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바울이 기록한 첫 번째 편지인 셈이죠. 데살로니가는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남부를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게 북부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번성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이름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에 이어 제2의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쯤 되는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2차 선교 때 복음을 전한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로 인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중심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이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났고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그의 동역자인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합니다. 1장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시대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된 공동체를 향해 은혜와 평강이 있을 길을 문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평강이라고 번역하지만 평강이라는 말보다 평화라는 말이 더 나은 표현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큰 복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가 먼저 있고 그 결과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문안 인사에 이어 바울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절, 2절과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 기도 제목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신망애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역사라고 번역했는데 역사는 믿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9절은 이들의 믿음의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또 구체적으로 잘 말해줍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들의 믿음의 소문은 그들이 속한 마게도냐 지방뿐만 아니라 그 아래 지방인 아가야 지방, 즉 그리스 전역까지 전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좋다는 소문이 이 강소성의 전체에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까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역사는 어땠습니까? 많은 신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사랑의 수고에 관해 바울은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들을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든지 바울은 이에 대해서 너희에게 더 이상 권면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진실로 서로를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손과 발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복음을 들음으로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꼭 필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는 세상에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에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실 성도는 모든 것에 다 실패해도 사랑에서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실천하기에 앞서 먼저 성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이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바울도 거듭 사랑을 권면하면서 이 사랑은 교회 안에서 먼저 행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결코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단순한 감정도 아닙니다. 의지와 노력과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말하길 우리가 먼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흠뻑 젖어 우리 안에서 먼저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망의 인내에 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환난 가운데 주 안에서 참 소망이 있음을 알고 끝까지 인내하였습니다. 그들의 소망의 인내에 관해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즉 그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별히 그분의 다시 오심으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망이 있었기에 그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하죠.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만한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 참 소망이 있었기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을 따라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헛된 가치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참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소망으로 인해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넉넉히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감사 기도를 드렸던 기도 제목을 우리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그 사랑을 또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